여전히 있는 걸.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너희에게 전해줄 거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걸. 그가 다스리는 그 옛 나라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이미 왔으나 다시 오지 않은 지금 여기 임한 그 나라, 지금 이루어가고 앞으로 이루어갈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아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만지소서. 온 맘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주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맘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주님의 크고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소리 높여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힘을 다하여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감사하며 나아가오니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생명의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즐겁게 박수 치시면서 주님의 기쁨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의 힘은 주를 기뻐하니. 다시 한 번 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여러분 기쁘십니까?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다시 한번 더 기쁘게 주 안에서 기뻐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크게 소리 높여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다시 한번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주님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다시 한번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주님 우리 주님을 기뻐하길 원합니다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아멘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장우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아멘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장고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 전능의 왕 함께 하시 마지막으로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전능하신 주님께 영광과 기쁨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찬양하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다시 한번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할렐루야. 그 보좌에 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 크신 사랑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오 하나님, 하나님 얼굴 배우며 두 손 들러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 주님께. 다시 한번 오 하나님,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하늘 보좌 위에. 다시 한번 오 하나님, 하나님 오 하나님
능력을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내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 주님께 영광 주께 영광 돌리세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신 주님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영광의 빛 비추사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우리 다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이 이제 새 일을 행하시고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고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마시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찬송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이 거룩하시며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부끄러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죄를 내어놓습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실제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는 기도하지 않고 주님께 여쭤보지 않으며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은 채 나의 노력으로 된 것으로 생각하여 스스로 자랑하고 자만하며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통해 내 욕심을 채우기만 원했고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보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여 경건의 겉모습만 갖춘 채 사람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높은 자리에 서기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웃의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직접 찾아가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지 못했으며 그들의 손을 잡고 함께 울어주지 못하였고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그들의 배고픔은 애써 잊어버리고 나의 넘쳐나는 풍족함 속에서 사소한 부족함에 불만만을 터뜨리며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신앙인이 되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난주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대면 예배의 감격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마음껏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크게 높여 찬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저희가 간절히 원하옵기는 다시 모여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무너진 예배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상한 영혼들이 다시 치유받을 수 있도록, 차세대들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알아갈 수 있도록 예배의 장소를 허락해 주시고 이를 위해 애쓰시는 분들이 지치시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지혜도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시간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장소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쟁을 떠나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도록 하시고 분열과 다툼과 미움이 아닌 통합과 화합을 이루는 참된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머무는 이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오늘도 이곳에서 이 땅에서 숨을 쉬고 먹고 마시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전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어둠 속에서 숨죽이며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이자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귀한 믿음을 지켜주시고 성령님 늘 함께 하셔서 강건케 하시며 하루속히 자유롭게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생님들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그들의 발걸음과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 각 성도들의 어려움을 아시오니 사업의 어려움이나 직장의 어려움으로 인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께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물질의 부족함으로 인해 잘못된 생각을 품지 않게 하시고 또 너무 부유하여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을 부어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잠들어 있는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숨겨진 죄가 드러나 회개하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오늘 예배를 준비하시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 축복을 더해 주시고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길 그리고 손길 발걸음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원하시는 곳에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서로 돌아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길, 진리, 생명이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멘. 행복합니다. 그 모든 행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손 내밀어서 그 마음으로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좀 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예배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서로 향해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신신세 부모 베이직 부모 세계관 학교가 5주간 시작됩니다. 수요일 반은 5월 31일 저녁 7시 30분부터 목요일 반은 6월 1일 오후 1시부터 시작됩니다. QR코드를 스캔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QR코드가 수요일 반이고 오른쪽에 있는 QR코드가 목요일 반입니다. 주의해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저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한 구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네, 샬롬. 네.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예배 자리에서 말씀 가운데 또한 집중할 수 있는, 또한 말씀 가운데 반응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더 5월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좀 가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날보다 다른 달에 비해서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가지려고 또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가족을 이루는 구성원이 누구입니까? 부모와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자세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먼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게 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많은 부모님들이 자주 잊어버리지는 않는가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근데 왜 잊어버릴까? 성경에서 말하는 자녀들에 대하는 이 부모의 자세를 왜 믿음의 부모들이 자주 잃어버릴까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보니까 아비들아 이야기하니까 엄마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또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말씀에 앞서서 자녀들에 대한 본문이 나오게 되는데 자녀들이 그 본문에 맞춰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공경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잊어버리는 이유가 아마 이 시대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녀를 자신이 지금까지 못 이룬 것을 자녀들을 통해서 성취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또 다른 나로 인식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 자녀들에게 그 자녀와 맞지 않는 공부라든지 학원을 보내게 됩니다. 자녀들이 스스로 인생에 대해 생각해 볼 만한 여유와
그러한 시간도 없이 자녀들의 스케줄을 제시해 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자녀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떠한 목적, 그리고 꿈, 비전이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알고 있는 혹시 지인의 자녀들이 있다라면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너의 비전이 무엇이니? 너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니? 너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니?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아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속에서 그의 삶을 결정하고 완성시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마지못해서 어떠한 부모님의 그 세뇌적인 교육에 의해서 그저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또 학업을 이루어 가고 있는지 우리들은 구별해야 될 것입니다. 왜 이 시대에 영적으로 나약한 자녀들이 일이 많을까? 부모들이 잘못된 교육 때문에 그럴까? 자녀들이 왜 살고 또 왜 예배해야 되고 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는지 스스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단순히 세상적인 어떠한 물질을 눈에 보이는 것들만 물려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는 가운데에 가슴이 아팠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선생님들이라든지 교육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 세대가 모두 조상 곁으로 돌아갔고 그들을 뒤어 여호와를 모르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전혀 모르는 다른 세대가 자라났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는 장면이 앞서 8절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후에 하나님의 백성 1세대가 다 죽고 나서 여호와도 알지 못하고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 기적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다른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다른 세대의 자녀들로 자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하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는 자녀들로 자라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북경 온누리교회 모든 차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그러한 다음 세대 자녀들로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사명을 온전히 이루도록 그들을 돕고 격려하고 또 온전히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어야 하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책임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힘써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또 그 믿음의 양육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다시 한번 새롭게 계획해 나아가는, 또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북경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우리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만이 계신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늘 언제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그들의 창조된 목적대로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부모의 역할을 또 교사의 역할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이라 이런 질문을 드리면 좀 그렇지만 한번 함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성도 여러분들께서 만일입니다. 만일 자녀들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떠날까?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되도록 많은 것을 남겨주려고 합니다. 세상에 특별히 물질을 물려주고 떠나려고 애쓰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의 것들이 있으면 물질이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또 몇몇의 부모들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그러한 고생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보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가장 중요하고 귀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아무리 이 땅에 많은 재물의 유산을 물려준다 해도 믿음을 물려주지 못했다면 그 자녀들의 장래는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재물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물려주었다라면 그 자녀들은 모든 것을 물려받은 것과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창조해 주셨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이 소유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것을 물려받은 것과 동일합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물려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물려주지 못한 것과 같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이 모세의 부모들에게서 우리는 믿음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며 또 자녀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이 유산을 어떻게 물려주는지 그 믿음의 자세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을까?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자꾸만 목회자들이 또한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유산은 믿음의 유산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그 믿음의 유산을 어떻게 물려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먼저는 믿음의 본을 보이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부모들이 이 자녀들의 신앙으로 잘 양육하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대상을 핑계 삼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가장 어려운 때 태어났습니다. 애굽왕 바로는 급속도로 번성하는 이 히브리인들을 약화시키려고 여러 가지 정책을 사용했는데 급기야는 무엇이었습니까? 히브리인들이 아들을 낳거든 무조건 나일강에 던지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러한 악조건에서 모세의 부모들은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 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악조건에서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을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다른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최악의 조건에서 모세를 믿음의 자녀로 길러낼 수 있었던 것은 그 모세 부모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오늘 잠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이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이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인간의 뜻이 충돌할 때가 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 사람들은, 그 대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을 크게 번성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똑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온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한번 창세기 46장 3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 애굽에서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장 6절부터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놀랍게도 번성하면서 온 땅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인간의 뜻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요셉 덕분에 그 7년의 흉년을 그 흉년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센 땅에서 살게 되었고 좋은 환경에서 마음껏 번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 8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왕조의 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무섭게 번성하는 것에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약화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바로는 이 이스라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고된 일들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히브리인들이 남자아이를 낳거든 죽이라고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하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남자아이들을 죽이지 않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더욱더 번성해 나갔습니다. 그러자 이제 어떤 명령을 내리게 됩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지라는 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세의 탄생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 모세의 이야기는 이처럼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인간의 뜻, 이 바로의 뜻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뜻을 꺾으시고 그리고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어떻게 이루어 가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의 부모들은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였음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자기가 낳은 아이가 아름답지 않은, 예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때때로 아이들이 부모에게 이야기합니다. 엄마는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엄마는 나를 예뻐하지 않는 것 같아. 엄마만 얘기하니까 죄송해서 아빠는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아빠는 나를 왜 이렇게 예뻐하지 않지?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을 예뻐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아름다운 아이는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부모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자신의 자녀들에게 느끼는 어떤 그 본능적인 사랑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스데반은 그때의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아이는 이 모세의 부모들은 그 무서운 환경 가운데서 태어난 이 아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 정말 이 아이가 태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지만 그런 환경 가운데서 태어났던 이 모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라는 것을 이 모세의 부모는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의 어떤 모습을 보고 계십니까? 누구나 자기의 자식은 사랑스럽고 예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도 많이 합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 딸들이 너무나 예뻐 보입니다. 차세대 자녀들도 예쁘지만 자신의 자녀들이 더 예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솔직한 겁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 무엇을 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자랑도 합니다. 사랑도 갖고 관심도 많이 갖습니다.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성도들은 자녀에게서 무엇을 보느냐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재능을 보십니까? 아니면 자녀의 어떤 학업의 성취, 학업에 가지고 있는 그 성적에 대한 지대한 관심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이들이 학생이니까 공부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이것들도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모세의 부모가 모세에게 보았던 것처럼 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셨습니까? 모세의 부모들은 바로 모세에게 이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의 부모들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아름다운 아임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봐서 이 아이가 예쁘다, 재능이 있다, 공부를 잘한다, 이거를 자랑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부모들인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 믿음으로 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세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서 길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남자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만약 그 명령을 어기면 태어난 아이는 말할 것도 없고 그 가족이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서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보았던 이 모세의 부모들은 그 세상의 명령, 그 바로의 명령을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고 모세를 길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명하게 본다라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아마 더욱더 진지하게 정말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실지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모세의 부모들이 모세를 숨겨 기른 것을 믿음으로 한 행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렇다면 도대체 그 믿음은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믿음이었을까가 또 우리가 들 수 있는 질문이 되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모세의 부모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냐?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까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자손들이 그 이방에서 객이되어서 400년 동안 섬기다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0년 동안. 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가 태어나던 당시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정말 극에 달할 정도로 괴로움이 심했던 때입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모세의 부모들은 바야흐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다 된 것을 헤아려서 짐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세가 태어나던 때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400년이 다 차가는 때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즉 그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이 고통받는 그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의 믿음은 무엇이냐?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사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때가 다 되어갔다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태어난 아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실 거다, 사용하실 거다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그 부모로 하여금 담대하게 했고 그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3달 동안 모세를 숨겨서 기르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저도 그랬지만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때 약속했던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르겠노라고 양육하겠노라고 약속했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 말씀이 그 약속이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할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어떠하든 이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분명히 보게 할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혼란스러운 또 가치관이 무너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들까지도 방황을 하게 되는 정말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그 방향을 잃어버린 채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집사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또 예배에 대한 회복 또한 우리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시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옳은 길로 행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두려움에서 모든 문제들에서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여기서 사람이 해야 할 일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부모는 이 믿음을 가지고 바로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숨겨 길렀습니다. 그리고 3달이 지나서 더 이상 아이를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 이제 그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됩니까? 그들이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행동을 했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만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나는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 물론 때때로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을 때에
주저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그랬습니다. 모세를 더 이상 이제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칠하고 모세를 거기에다가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누이 그 미리암은 아이가 어떻게 되는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기도했다라고 가만히 주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들이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도 모세가 갈대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우고 미리암으로 하여금 지켜보는 것만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모세가 구원받기에는 불가능했습니다. 아마 그것만으로 끝났다라면 모세는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할 일을 하면은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를 갈대 사이에 두었던 바로 그때에 그 애굽의 공주였던 그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궁궐에 목욕시설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목욕하러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되고 또 그 상자에 모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의 공주라면 히브리 사람의 아기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상자를 열자 아이가 울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공주의 마음 가운데 모성애를 깨우셔서 그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삼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납니까? 그 아이가 가장 안전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자신의 어머니 품에서 자라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자의 신분으로 모세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가 히브리인들의 남자아이들을 다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했지만 그러한 세상의 이야기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애굽 궁전에서 안전하게 자라가도록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좋은 성적을 주실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아이들이 때때로 있더라고요. 착각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통해서 그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의 품에서 자라게 된 그 모세는 신앙으로 양육받으면서 자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모세의 부모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계속해서 가르쳤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자녀가 진정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한다라면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잠언 22장 6절을 보게 되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잠언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뿐만이 아니라 또 자녀들을 양육하는 차세대, 우리 주일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차세대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 수고하시는 우리 전도사님들, 선생님들을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또 많은 후원도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부모된, 믿음의 부모된 우리 자신이 그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떠들어도 경쟁과 입시 전쟁이 아무리 우리의 자녀들을 두렵게 위협해도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양육하는 그러한 우리 부모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손으로 더 이상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이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가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이제는 우리 북경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며 그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에 차세대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그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그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북경 온누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 빛난 얼굴 거룩하신 하나님, 두손 들고 때때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녀들 내 것이라 여기면서 나의 욕심으로 양육했던 모습들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내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자녀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며 세상과 동일하게 이 자녀들에게 요구했던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들의 재능과 악업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자녀들을 발견할 때에 이 자녀들을 자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믿음으로 양육할 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본을 보이며 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얘기한다 할지라도, 경제가 21년장에서 두렵고 떨리고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에 정말 이 믿음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다음 세대 자녀로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차세대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로 사랑이 이 아이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이 아이들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좌 위에 주님께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을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모세의 부모가 그랬던 것처럼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아름다운 아임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아이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을 세워가는 그러한 가정들, 그러한 우리 북경 온누리의 고교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소금 되어 주만 나타내리라.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빛이 되어 예수만 높이리라.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믿음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다음 세대에게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로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양육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로 부족함 없는 그러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찾게 하여 주시고 상황과 환경을 핑계대지 않고 주저함 없이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며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주의 뜻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땅히 행할 길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고 믿음의 본을 보이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머리 숙인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과 북경 온누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민들과 지금도 생명다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생님들과 저 북녘땅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믿음의 오른손을 들고 살아계신 주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예배가 마쳤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교회여.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아멘.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할렐루야. 교회 되신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